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 15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바다 위 세상을 보게 된 인어공주는 때마침 물에 빠져 죽게 된 왕자를 살려내고 왕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인어공주는 너무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마녀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팔고 마법의 물약을 받습니다. 마법의 물약을 건네는 마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내 꼬리가 둘로 갈라져 다리가 될 거야. 하지만 아플 거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 위를 밟는 것처럼 아플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다리를 얻게 된 인어공주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 위를 걷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그녀의 고통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아프게 느끼는 곳이 바로 그녀의 두 발이었던 것이죠. 인어공주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본다든지 그림책으로 보지 않고 안데르센이 직접 쓴 그 작품으로 읽어보다가 정말 저에게 좀 뭉클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밤이 되어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대리석 층계로 내려가 차가운 바닷물에 타는 듯 화끈거리는 발을 담가 식히곤 했다. 참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하루 종일 정말 아프고 화끈거렸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이 되면은 얼른 바닷가에 가서 차가운 바닷물에 자신의 발을 담그고 있는 인어공주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쓸 때 안데르센이 자기의 경험을 인어공주에게 투사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단했던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차가운 물에 화끈거리는 자신의 두 발을 담가서 식히고 천천히 발을 씻는 그런 안데르센의 모습,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리고 왠지 좀 경건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두 발을 그렇게 천천히 씻어주면서 참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지요? 저는 종종 그럽니다. 발은 어딘가에 가기 위한 그리고 누군가에 가닿기 위한 말없는 수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어공주가 말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다리를 얻었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현대에 들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우리의 걷는 수고를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걸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가섬이 실망과 낙심의 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인어공주처럼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걸어간 우리의 발걸음도 씁쓸한 후회와 원망만 남기는 그런 헛걸음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정말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이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자꾸만 최근 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들을 때마다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일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너무나 불길하고 불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그분의 제자라고 여기까지 왔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불안과 의혹이 답답하게 번져나가는 저녁 식사 자리.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잡수시다가 일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 예법으로는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밥 먹기 전에 씻을 곳을 씻어야 됩니다. 또 당시 유대인의 전형적인 식사 자세는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 있는 것처럼 쫙 테이블 있고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낮은 테이블에 오른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딱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채 다리를 쭉 편안하게 뻗고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라고 번역된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고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씻으면 냄새가 지독하겠죠. 씻는다면은 식사 전에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식사를 한참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일어나신 건 아닐까? 이 최후의 만찬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자리인 것 같지만 모두가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복음서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막판까지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화를 내면서 싸웠죠. 그럼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으로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서로 겸손히 씻어주는 것, 몰라. 생략한 채 그냥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사는요, 그냥 먹어치우는 식사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커. 내가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는 너보다 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발 씻겨주려면 겉옷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일단 벗어 놓으셨나 보다. 그러나 겉옷을 벗으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 노예는 주인 앞에서 겉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다리 정강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잖아요. 노예는 자기가 어떤 흉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주인이 안심하도록 겉옷을 입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룬 영화 중에서 노예가 겉옷 입고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또 하나, 겉옷을 벗으면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노예의 복장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제자들 크게 당황했겠죠? 베드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주십니다. 노예처럼. 저는 발은 씻겨주는 건 하겠는데 나중에 수건으로 씻어주는 건 잘 못하겠어요. 해봤더니 그때부터가 힘들더라고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어린이 수련회 가가지고 세족식을 했는데 그럼 냄새 안 날 줄 알았어요. 웬걸 결국은 그 수건을 버려야 했습니다. 지독합니다. 노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겉옷을 입으신 겁니다.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요한복음에서 참 중요한 거죠. 알겠느냐. 알긴 뭘 알아요. 지금 제자들은 충격에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노예처럼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맨살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충격적인 영상이 그냥 계속해서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닥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의 가장 밑바닥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가장 낮은 곳, 그의 밑바닥에 발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요, 끝까지 누가 더 큰가 관심하는 우리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높아지고 또 높아지면은 그 높은 자리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정하고 하나님께 그 봉우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을 버리고 바닥인 땅으로, 그 바닥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제일 밑바닥인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이 영어로 example 혹은 pattern이라고 번역됩니다.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아직 그림을 그리는데 미숙한 아이가 그대로 따라 그리기만 하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될 수 있는 밑그림.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닮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냥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밑그림. 우리의 밑바닥에서 보여주신 밑그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밑그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밑그림을 따라서 그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숙연하게 아멘. 네. 최근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순빛청파교회 목사로서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묻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다 그리려고 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죄다 그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하더라 이겁니다. 그분의 밑그림에 대고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밑그림을 그려주었다. 그 밑그림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그곳으로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겉옷을 벗고 노예처럼 맨살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연하고 유쾌한 낮추심이 우리의 삶의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막막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상처, 내 눈에 거슬리는 거, 그런 거 보면은요, 마치 지독한 냄새를 맡을 때 코를 막고 돌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해도 아주 질색하며 거절합니다. 왜 나한테 건드려? 왜 나를 건드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취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악취를 풍겨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씻겨주지 않은 저들의 발냄새와 나의 존재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위선과 자기 연민의 악취로 가득한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발은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는 말 없는 수고의 상징입니다. 발의 더러움, 발의 악취는요, 열심히 살아서 남은 흔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발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저 밑바닥에서 땀 흘리면서 더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부분이 머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머리로 바라보고 눈으로
이 머리로 생각하고 이 머리에 있는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여러 지체 중에 가장 아끼시는 부분은 밑바닥인 발 아닐까? 우리는 그 밑바닥으로 몸을 구부리신 하늘과 만나야 합니다. 1981년 11월 8일, 제가 10살 때네요. 11살? 네. 형무소 독방에 갇혀있던 구약학자이자 시인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옥중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63세셨던 문 목사님은 그 철창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마다 두 손으로 애정을 담아서 온 몸을 이렇게 문지르는 운동이기도 하고 명상 같기도 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몸에 구석구석 이렇게 만져주다가 문득 발바닥이 있었지. 그러면서 발바닥을 문질러요. 그리고 이렇게 쓰십니다. 발바닥을 문지르다가 나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요. 거의 햇빛을 못 보고 온갖 굳은 땅을 밟고 다니는 발바닥.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무좀이 나서 귀찮아 죽을 지경인, 그리고 나 자신도 거의 알아주지 못하는 발바닥. 나의 인생의 맨 밑바닥인 발바닥이 갑자기 눈물겹도록 고마워지는 거지요. 63년 동안 한 번도 고마움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불평 없이 나를 오늘까지 지고 다녀준 발바닥.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쓰십니다. 당신의 발바닥이 생각나오. 아마 아내인 박용길 장로님 떠올렸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발바닥으로 대한민국 천지가 좁다고 돌아다니는 당신을 생각하고 내가 나가는 날로 당신의 발바닥을 눈물로 닦아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바닥 때문에 살아갑니다. 또한 누군가의 발바닥이 있어서 그 발바닥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너의 연약함과 누추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늘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어디 높은 곳에서 만났습니까? 바닥에서 만났죠. 폭우가 쏟아지면 제일 먼저 침수되는 곳. 그래서 온갖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 밑바닥이야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내 주시는 곳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밑그림을 따라 그대로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사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손길은 가장 낮은 곳, 더럽고 악취나는 발을 붙잡아서 씻어주십니다. 바닥에서 하늘을 만나는 감격이 온갖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려주신 밑그림을 우리도 따라 그리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